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염려하며 씨름하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또 염려가 됩니다.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우리의 몸에 열병을 일으키듯이 남이 모르는 그런 근심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지배되고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이 마지못해 사는 듯한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염려와의 한판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신앙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결실을 못 맺고 그저 부시갱이 같은 그런 좀 가냘픈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염려에 대한 주님의 교훈,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연결이 된 것 같지 않지만 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능력과 그리고 평안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정확한 말씀,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가장 기이한 계명, 이상한 계명은 바로 오늘 읽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쉬라는 계명이고 일을 하면 죄를 묻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계,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대개의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은 이상하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 나쁜 일을 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로 여김을 받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시겠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쉬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쉬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근거가, 죄가 되는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역시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쉬었다는 말은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보탤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때 가서 뭐 더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오래전 영화지만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오페라 같은 그런 곡인데 그것을 듣고 그 악단장이 이걸 조금 고쳐줄 수 없냐라고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 고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화를 확 내면서 내 작품은 완벽해 하나도 고칠 것이 없어 하면서 아주 그 극단장인데도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천재 음악가를 화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술가가 마지막 붓칠을 하기 전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쉬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그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쉬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나는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좀 써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것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일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광야에 거할 때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발이 들어오고 모세 앞에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를 아십니까? 네.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 죽였어요.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한 가지 죄를 물은 것입니다. 일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은 단순히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 자신을 지금 이제까지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오늘
내일을 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 염려되니까 오늘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는 불안과 염려가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원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행태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염려돼서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내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좀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대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드디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좀 실제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참되게 쉬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6절에서 30절 사이에 그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6절에서 30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말 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시각적인 활동의 이상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을 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여 보라. 이 희한해요. 왜 한국말에는 이렇게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한국말은 굉장히 신령한 언어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브레포라는 말인데 M은 in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브레포는 보다란 말이에요. 이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물의 본질을 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원리 혹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이 제국이 있었죠.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수도가 항상 평야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야 지대가 있다는 것은 산이 없다는 얘기고 하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멀리 하늘을 볼 수 있는 민족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믿음의 원천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강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셨어요. 세상이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충동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데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끝부분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힘들어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쏙 빼내서 여기서 쉬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도 주인이세요.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 그것은 바로 나를 이미 예비하시기 위해서 만든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힘들어서 지금 피안의 세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마트 바로 앞문에서 무슨 조그만 건물을 봤어요. 화장실을 봤습니다. 그쪽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쪽 그 건너편은 무슨 상가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앞에 무슨 공장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겠죠? 왜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러분, 그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거기 있게 됐죠? 여러분, 혹시 시 예산이 너무 넘쳐나서 뭐 좀 써야 되기에 거기다 화장실을 졌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무슨 편말이 있는데 이 편말에 트레일 로드라고 써 있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여기 관통하는 트레인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그걸 다 없애고 그 길을 깨끗하게 닦고 산책하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시작하는 부분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가끔 거기서 파킹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로 갈아타고 바꿔 타서 그쪽부터 시작해서 쫙 가는 거예요. 혹은 거기서 조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세운 건물도 하나도 그냥 무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오고 가는 중에 잔디나 이런 백합화나 이런 것들이 무계획 속에서 그냥 우연히 진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참 그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데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6.25 전쟁 때 그 전쟁과 두 남매를 입양한 영국의 어떤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 아이들을 이제 식사 때마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줘서 아이들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냥 음식을 차려놓은 족속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 가도 하여튼 음식은 모두 다 그냥 다 없고 깔끔하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부분에 아이들이 몰래 그 음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전쟁 속에 이 아이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어요. 그들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챙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아들로 딸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 대한 양식은 준비 안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된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답답하시며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1차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배를 안 드려서 죄로 물어갖고 처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처벌하는 일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행동이 아니라 삶의 삶 그 자체로 우리 옆에 드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예수 안에 부른 것은 내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 쉬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고 그분은 완전한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 안에 먼저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오늘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 대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심을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갈 길이 밝게 보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내일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일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해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속에서 늘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먼저 우리 자신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은 주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춰주시고 예비한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교제하며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시름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